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하면은 그 당장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 마치 부실 공사를 해서 그 지켜야 될 법칙을 지키지 않고 했을 때에 건물을 지었을 때 당장에는 별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없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당장에 그 결과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결국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실체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말 그대로 은혜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았으면은 이제 그것을 더욱더 잘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으로 채워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 같은 말입니다. 9절에 아는 것이라는 말과 6절에 깨달은이라는 말이 원래 단어가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16절, 17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감사와 기도가 의 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골로새서 이 서두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11절에서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큰 틀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그런 구체적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에 비유해 보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을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에 어떤 공식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정석이 무엇인지, 그래서 뭐 공식과 문제를 푸는 것 사이에 또 연결하는 각 문제마다 해결하는 그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뭐 정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해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또 그것을 안다고 한다 해서 또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 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러합니다만 우리가 삶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라면은 결국 그것들이 얼마나 좋을지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알면은, 그것이 복음인지 알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늘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왜 진작에 이것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하고 나에게 축복인데 왜 내가 진작에 이 뜻을 모르고 이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전에는
우리가 내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고 기분도 안 좋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구속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우리가 늘 이것을 미리 기억하고 주님의 뜻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다 그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다 내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길을 모르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일단은 뭐 그 길을 알아야 뭐 그 길을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제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가 또한 이것도 기억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완전히 아는 것이.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느냐? 그것은 내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여러 번 뭐 성경을 통독해도 예전에 뭐 내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만 보면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다 깨달았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고 계속 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합니다만 매일매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 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내가 그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뭐 실제로 뭐 성경도 많이 읽었고 또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이 말씀을 깨달아 가면 깨달아 갈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많구나.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기 전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단 말이죠.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점점 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점점 더 눈이 밝아져서 잘 안 보이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점점 더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또 그것을 내가 실제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없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점점 더 눈이 밝아지면서 내가 그것을 점점 더 새롭게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문제라면은 이것이 어려운 문제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미 동행하고 계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계시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문만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다.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